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1면이 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며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들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재앙의 씨앗을 남기지 않게 하소서.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땅에서 야곱에게 낳은 딸을 디나가 그 땅 딸들을 보러 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게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숫곳에서 2년 그리고 세겜에서 8년의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딸 디나가 한 15세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성들의 중동 근대 중동의 지방의 여성들의 혼의 시기가 보통 12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5세면 시집갈 만한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세겜 지역에 뭔가 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혼자 나갔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베델 땅 그쪽에 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곳,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 야곱이 서건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기로 결단했던 바로 그곳에 야곱이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근동 지방에 여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는 도덕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여자 혼자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이슬람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지역에 오늘 본문에 히위 족속 중 하모리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 땅 자체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만큼 그 땅 아들 그 하몰의 아들 하몰의 추장의 아들 세겜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지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마음대로 강간해도 되는 그런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한 것에 거의 지금 도덕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에 대해서 야곱이 같이 집에 있었는데 그를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그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가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의 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누구만 편애했습니까? 레아가 아닌 라헬의 딸들만 라헬의 자손들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사건도 그런 사건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딸은 디나는 레아의 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의 관심 밖에 있던 자녀였겠습니까? 남자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겜으로 가려고 할 때 혼자 나가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렇듯 우리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선 이 세겜 땅 근처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였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편애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야곱의 이런 두 가지 실수가 복합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재앙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렇듯 우리는 재앙의 씨앗들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야만 하고, 그리고 사단이 틈탈 만한 구멍들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긴장하지 않고 긴장을 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사단한테 안 먹힙니다. 근데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큰 맹점 중 하나가 사단을 무시합니다.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단과 버타여 살아갑니다. 자신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단한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싹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작은 방심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재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흠이나 점이나 하나님 받으시지 못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스스로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으셨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는지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며 사단이 틈탈거리를 남겨두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본문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하몰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이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에게 마음이 연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에도 한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면 그를 반드시 그의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혼수도 일반적인 그런 지참금보다 더 많이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은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떠돌이 신세입니다. 비록 베크시타의 땅을 사긴 했지만 아직도 그의 신분은 나그네고 떠돌이 신세입니다. 근데 성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 땅을 주겠다, 같이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그렇게 연합해서 살자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의 입장에서도 그리 나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볼 때, 통념적으로 볼 때 이방인이 원주민의 그런 지위를 얻는다. 그리고 그 땅에 가장 유력한 자와 사돈을 맺는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리 나쁜 거래 아니에요. 괜찮은 거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란 겁니다. 우리가 다윗 왕 때를 기억합니다. 다윗 왕 때 그 모든 나라의 기반을 다 닦아놨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제일 크게 실수한 부분이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인간의 방법입니까?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방의 여인들과 3천이나 되는 그 많은 여인들, 당시에 다 왕들의 자손, 귀족의 자손이었을 겁니다. 그 나라 그 이스라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고대 금동 지방의 왕들과 왕들의 딸들, 귀족의 딸들, 유력한 자들의 딸들이었을 겁니다.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 통치하기가 편합니다. 서로 전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의 그 혼인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어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그 죄악들이 계속해서 대물림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까지 간 겁니다. 결국 세상 가운데 혼합되고 하나되고 화합되고 어찌 들어보면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포기하고 안전함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괜찮은, 나쁘지 않네, 괜찮네. 그러나 그 타협 가운데 우리의 순수성과 우리의 거룩함이 상실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보면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자녀들, 특히 그 레아의 아들들이 속여서 얘기합니다. 이 말은 벌써 그들을 해할 계획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할례를 받아라. 차라리 그냥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자. 이러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그렇게 하면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시킬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감정에 치우쳐서 분노에 휩싸여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하고 있는 잘못은 없는지, 내가 혹시 내 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내가 헌금 많이 한다, 내가 헌신 많이 한다, 그런 표면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부는 있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감정적인 것들에 치우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의 지시를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 아버지에게 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당연히 우리 가운데 스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며 아버지, 우리가 싸워내며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아버지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깨어서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